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20번째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의 든든함,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든든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도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써내셔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한 분은 어제 결혼한 손창민이라는 형제가 이 구절 좋아한다고 써냈어요. 소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저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노라면 31절부터 39절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격양됨을 느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믿는 기독교가 단순히 교리나 율법이나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높고 깊음도 슬픔도 절망도 가난도 환난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피조물된 나 사이에 오직 사랑으로만 연결된 깊은 교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손창민 형제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교제래요, 교제. 나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단어를 우리 형제가 썼다는데 참 놀랍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이 소감에 감동이 되든지, 정말이지 이 형제가 깨달은 하나님 사랑이 어제 결혼했는데 부부지간에도 구현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외모와 학업의 열등감 같은 것이 너무 심해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섬광처럼 내게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새겨지면서 일거에 그 우울증과 열등감 때문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간증을 써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분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덮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과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등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영혼의 헛헛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우리 한번 복창을 할 텐데, 자, 우리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조금 더 큰 소리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저에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참 요즘 같아서는 말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뭘 이렇게 듣자마자 보자마자 확신한다는 건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건널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도, 유튜브 영상도, 들리는 소문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 말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무슨 문자냐?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겨놓고 임시 번호로 급하게 문자하고 있는데 보면 아빠 답 좀 줘. 분명히 제 딸내미 문자인데 내용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아빠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확인해 보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지금 수리 중인데 아래 계좌로 돈 좀 보내줘, 땡땡은행 123-456-789, 그러면 절대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 믿을 수 없는 시대, 사람 말도 못 믿고 문자 하나도 못 믿고 유튜브 영상도 못 믿고 신문의 뉴스도 못 믿고 믿기가 참 어려운,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확률에 너무 의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것조차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더 확률상 합격할 확률이 높냐를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로또 1등의 대박만을 꿈꾸며 지금도 800만 분의 1의 확률적 행운이 자기에게 오기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확률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이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몇 %였습니까? 0%.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길 확률로 따지면 0%.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100%의 확신이 그를 이기게 만듭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확률 0%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100%의 확신이 결국에 바다 밑길로 그들을 인도받게 만듭니다. 노아가 전 지구적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확률 역시 0%였지만 사람들 다 죽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을 확률이 몇 %였겠습니까? 0%.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새 세계의 지도자로 되게 하십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한 아이가 가져다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습니까?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확률은 0%.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이 그 일을 가능케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날 확률 역시 0%였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 말씀에 대한 100%의 확신이 그 오라비를 다시 산 존재로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셔야 하겠습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확률에 목매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 하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오늘 또 확인해보고 오늘 또 확인해보는 이런 피곤함으로만 사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은 분명하셔서 그 든든함이 힘든 세상 이겨 사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누가라는 단어인데요. 자, 3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합시다.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자, 이렇게 비싼 어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자를 만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대적자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대적자가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생각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싫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빌미로 삼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싫은 겁니다. 그냥 괜히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대적자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들이 대적하면 내버려 두시느냐? 대적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힘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정말이지 지금 현대는 말입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툭하면 연판장 돌리고 툭하면 투서 집어넣고 작은 잘못 하나도 용납해 주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마치 청문회에 출석한 죄인처럼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다 까발리고 어떻게든지 다 들추어내려고 벼르고만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고소 고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고발하고 싶으시다면 고발할 것이 많겠지만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덮으십니다. 넘어가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잘못이었거나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아멘 아닙니까?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는 의롭고 남은 잘못했다는 구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있습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다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도 하나도 사람들이 발견하자마자 옳다커니 하면서 여론몰이로 그 여자를 단번에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반열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돌든 자였습니까? 돌 맞는 자였습니까? 돌 맞는 자 편을 드십니다. 오히려 그 돌든 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금방이라도 돌 던질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주님이 그 여자조차도 믿어주셨듯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는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당신은 네가 몰랐어도 나중에라도 알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말입니다.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폴란드 여자 둘이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는 자기 딸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독일군이 보자마자 한 여자를 체포합니다. 그 여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여자를 당장에 체포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아이와 손이 이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엉엉 울게 되고 엄마도 이제 엉엉 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그 독일군 병사가 뒤에서 아이가 우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아이도 네 아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이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도 잡아갈 거니까. 근데 이 엄마가 아주 냉철하게 태연하게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옆에 함께 걸어오던 폴란드 다른 여자애를 가리키면서 저 아이는 저 여자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그 폴란드 옆에 있는 여자도 맞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확 끌어안아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날 보고 내가 딸인데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청소년기를 우울하게 보내요. 엄마는 나를 버렸다. 엄마는 세상에 나보고 자기 딸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폴란드 아줌마 집에서 양딸로 이렇게 키워지는데, 청소년기에는 정말로 문제아처럼 살았는데 청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엄마가 그때 내 아이가 아니라고 모른 척 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셨구나. 안 그러면 나도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데도 나는 엄마 말에만 상처받았구나. 버림받은 딸로만 여겼구나. 오히려 그 반대인데, 엄마의 태도는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였는데, 상처 준 말이 아니라 사랑 준 말이었는데, 이러면서 지난날 그 우울감을 떨어버릴 수 있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결론 내리고는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토라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시험들어 괴롭지만, 가난으로 말미암아 결핍도 있지만, 질병 때문에 힘도 들지만, 실패 때문에 좌절도 맛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인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건가? 아니면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결론을 낼 건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지금은 나에게 상처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치 엄마가 자기를 향하여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매몰찬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깊은 엄마의 뜻, 딸아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이 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듯이, 지금은 미숙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갭이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갭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숙해서 그런 결론이 난다 치더라도 여러분 조금 성숙해지면, 아, 그것도 사랑이었네. 아멘. 그것도 사랑이었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가? 그 근거가 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즉. 자,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죠. 앞에 있는 어떤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9절에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이 누구죠? 장자잖아요. 장자. 여러분, 장자는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의 불변의 상속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언약의 힘이 적용되는 존재입니다. 언약의 힘. 그 아들의 불효나 죄악으로 아버지 약속이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맏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독보적 존재입니다. 독보적. 그래서 그 맏아들에게만큼은 아버지의 언약의 힘이 작동하는 존재입니다. 언약의 힘. 자, 언약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언약이 있고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그냥 언약이라고 하면 쉽게 그냥 covenant, 계약이라고 하면 contract,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데케, 언약, 그리고 계약을 순데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약과 계약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와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게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디아데케, 커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약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서로 합의해 놓고 쌍방이 지키기로, 어기지 않기로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나도 지킬 테니까 너도 지켜. 만약에 네가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약속이 지속되게 만드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계약은 조건적이에요. 한쪽이 하면 나도 하고 한쪽이 안 하면 나도 안 할 수 있어요. 서로 합의한 조건이 지켜져야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약은 조건이 바뀌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파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어떤 조건을 염두에 두고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가 불가능한 것이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 하나를 하려고 백화점에 가서 이제 물건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 생일 선물 하면 좋겠다.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좋은 선물 하나를 골라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막 돌아서는 순간 다른 친구를 그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오, 친구야, 여기 웬일이야? 나 친구 생일 선물 하나 사려고. 샀어? 샀어. 대금도 지불했어? 지불했어. 근데 누구 선물인데? 누구 선물하려고. 그랬더니 만난 그 친구가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나 이 말 할 말은 아닌데 며칠 전에 내가 들었는데 걔가 요즘 뒤에서 네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선물이야, 선물은, 이 바보 같은 놈아. 가서 왜 나 욕하느냐고 따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생일 선물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일 선물까지 하려고 대금까지 지불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생일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나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산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그래도 그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왕 마음 먹은 거니까 그 친구가 무슨 오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친구 찾아간다가 1번. 두 번째, 그랬다고?
하면서 아줌마 이거 반품요. 그리고 나서 멱살 잡고 가서 따지고 싸운다가 2번. 자, 1번이 언약이고 2번이 계약입니다. 언약은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한 게 맞으니까. 계약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받을 마음이 없거나 그 약속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안 해버리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은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나의 행동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약속만을 근거 삼아 그대로 진행하는 것, 내 할 도리는 하는 것, 이게 언약이고, 계약은 상대가 기분 나쁘게 나오면 나도 그것을 이유 삼아 해버리지 않는 것이 계약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4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겉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신랑 또는 신부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주례자를 앞에 놓고 앞에 서서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만나 앞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저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 언약이었나요? 계약이셨나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힘들게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바깥에 있는 아빠를 불러요. 들어오세요. 예쁜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 핏덩이 같은 딸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에게 했던 첫 번째 말. 딸아, 이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 아빠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게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은 언약이셨나요? 계약이셨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약속,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언약이었을까요? 계약이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했던 그 사랑 고백은 언약이셨나요? 계약이셨나요? 4가지 질문인데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만약에 이 4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건 계약이었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걸 봐서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든든함이 있습니까? 든든함. 불안하잖아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비록 내가 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언약적 체결에서 주는 그 안정감. 하여간 내가 청문회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나는 고발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와 약속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든든할 수 있겠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약속만큼은 언약적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해되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욕 한 번 했다고, 한 번 등졌다고 나도 안 해 하고 하나님이 돌아서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한 사랑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편파를 거두시는 법이 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등 돌렸다가도, 혹시 잘못되었다가도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의 손이 아닙니다. 이런 손이. 자,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누가 상대방의 손을 놔버리면 나도 놓을 수 있는 거죠. 네가 먼저 놨잖아. 네가 책임이야. 근데 언약은 이거죠, 언약. 혹시 손을 놓을 수 있어도 누가 한 사람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놓았어도 나는 당신을 잡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놓을 수 없어. 이 든든함, 이 든든함.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부실하고 변화무쌍한 계약이 아니라 언제나 든든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믿을 때 어떤 힘듦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어떤 고난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담대히 오늘도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번지점프라도 하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이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사랑은 교류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한번 믿기로 했으면,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별거 아닌 거에 토라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열내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큰 사랑으로 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든든함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이상에 우리를 든든케 하는 것이 별거 없이 살고 있는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약이 아니라, 네가 하는 걸 봐서 나도 할 거야가 아니라, 너와 상관없이 나는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든든하다. 혹시 내가 좀 배반할 길로 갔더라도, 혹시 내가 좀 떠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등 돌렸다, 하나님도 등 돌렸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상처 좀 받았다고, 고난 좀 왔다고, 실패 좀 했다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숨기어진 보배처럼 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폴란드 여자처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매몰차게 말을 해서 상처는 받았어도 그때는 미숙해서 그 의미를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커보니까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언약적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사랑으로 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복창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토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등 돌릴 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등 돌리지 않으시고 편팔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늘 고정시키고 있다는 그 언약적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마음 든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언약적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우리의 관계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든든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사랑으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